어디를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천국 복음의 전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 다른 말로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적게 모였든 많이 모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 가버나움의 한 동네였던 어느 집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논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차 논쟁, 2차 논쟁, 두 번의 논쟁을 거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마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곳저곳 정처 없이 다니는 아들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정처 없이 다니는 형이요 오빠를 그의 동생들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싶었던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의 엄마고 이 애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니 예수님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니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방문했다는 그 소식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하시던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것을 중단해야만 했고 또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고 흥미롭게 그리고 천국 복음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집중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방문했다고 하는 그 소식에 중단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귀를 기울이던 그 집중이 흐트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라고 소개해야 하는데 그들을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분이 나의 어머니고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화가 났다는 목소리로, 화난 목소리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외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난 그 배경을 순간적인 어떤 그 화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요셉과 그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은 가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부지런히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하루가 되어져서 그의 가족들이 보니 자기의 맏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겁니다, 주변에. 그러니 아마도 거기에서 서서 예수님을 기다렸든지 주변에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봐도 없자 하루를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는 왜 우리와 함께 집을 향하여 가지 않았느냐, 왜 너는 여기에 남아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서 듣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방해하느냐, 왜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이때 있었던 이 일의 전후 사정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미인 나와 동생들이 왔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만나자, 내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만남을 제안하지도 않고
복음 전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혈육보다도 더 중요한, 더 값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 그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하면서 벌어진 이 상황에 예수님은 목소리가 높아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전파가 중단되어졌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서 끊겨져서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지라고 두리번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중단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향했던 관심,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 열정이 한순간에 싸늘히 식어버리면서 그 관심과 열정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에게 쏠렸던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면담을 신청해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을 전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굳이 내가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다, 우리 형을, 우리 오빠를 보고 싶다라고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진 엄청난 상황, 천국 복음의 전파가 중단되어졌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열정이 예수님에게서, 아니 천국 복음에게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로운 분위기가, 또 은혜로운 상황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때로는 사역을 핑계 삼아서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혈육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역시 무시하거나 홀대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저울에 놓고 잰다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맨 먼저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주는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삼아야 할 행동의 첫 번째 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내 혈육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형제들, 혈육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되어질 뿐이지 무시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혈육계이신 어머니와 형제들보다도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적인 관계를 떠나서 장차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줄 그 사람들이 지금 혈육적인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먼저 사랑했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먼저 사랑했고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랑과 관심이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들에게 기울었고 형제와 어머니에게 기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똑같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것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고 또 자기의 혈육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제 보면서 자, 이분이 나의 모친이고 이들이 나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들에게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자, 지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너희들도, 장차 내 어머니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진정한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서 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고 당시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볼 때에 아마도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한 모습, 또는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날까봐 빨리빨리 왔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 피곤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또 그 길은 아마 짧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많은 언약의 백성들 앞에, 신앙 공동체 앞에 소개하면서 이들도 복음을 듣고 이들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 이제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서 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많이 사라진 말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80년대 중후반 한국교회 청년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래도 많이 통용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